안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짐, 이런 뜻이지요. 모든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딛고 있는 땅이 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터가 무너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진으로 이 땅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밟고 있던 땅이 싱크홀로 꺼지기도 하고, 우리가 늘 타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서기도 하고 뒤로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가 떠받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도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고 있고 마음으로 병들고 있고, 또 이 사회 속에서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문화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불안 요소 그리고 위험 인자들이 이렇게 가득한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한데, 그러면 영적으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강력하게 역사하는 육신이 함께 거하면서 우리를 죄의 법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내가 있는 방에 맹독성을 가진 독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내가 제거하지도 못한 채 내가 지금 함께 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독사 같은 죄가, 그리고 그 강력한 육신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육신이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함과 동시에, 사실 이 로마서 8장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확신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들려주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을 살피면서 그 속에 죄가 살고 있고 그 안에 강력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세상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이 육신이 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가장 우선되는 이유가 바로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행되었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괴로움은 당할 수 있어도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든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의 사망에 처한다든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죄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싸워야 하고 죄 때문에 고통은 받겠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나를 잡아 끌어서 사망으로 인도하거나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그러한 정죄함이 결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3절은요,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왜냐하면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과 의롭다 하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와 관계를 끊을 수도 있죠.
단순히 용서받은 것과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써 그분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34절을 보니까요, 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 계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 간구하는 자다. 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에서 벗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옆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속에 죄가 살고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육신이 지금도 역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네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네가 처음에 예수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죄가 네 안에 있었는데도, 죄가 네 안에 사는데도 네가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므로 네 안에, 네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네 안에 실제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네 속에 성령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결핍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결핍되고 있어요. 수분이 결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라 죽는 거죠. 사실은 죽음이란 것은 모든 것이 내게서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까지 빠져나갔을 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셨을 때, 우리에게서부터 떠나셨을 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생명을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 영이 지금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에게서 모든 것이 떠나서, 하나님이 떠났으니 너희 영이 죽었고, 너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니 너희 몸이 죽어가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끝날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너희 영이 살았고 너희 몸도 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은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대요. 그런데 그 사실은 동시에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는 또한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 육에 거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마치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육신 가운데 있어서 육신을 따라 살던 우리가 지금은 성령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거기다가 그분은 또한 26절과 2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 아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보이지 않는 내 속 깊은 곳에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 살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육신이 우리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성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대요. 여러분 이건 너무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도 전에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은요. 바울이 이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명확한 설명.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구원의 3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될 것인데 지금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미 너희는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선택되었다. 예정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안심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이미 확실하게 예정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걸 확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는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과 내가 원하는 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과 내가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 일들을 함께 섞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서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예정과 그리고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한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이 문제가 내가 지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섭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섭리하세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다. 어떤 피조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사랑이에요. 31절과 32절도 보시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래도 너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끊을 수 없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율법, 선한 율법, 영적인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 소개, 구원받은 자기 소개,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기 소개, 그리고 지금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 소개, 죄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함으로써 끊임없이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강력한 육신이 자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것은 그의 명확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아, 난 참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건 예수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서 내뱉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것도 명확한 그의 고백이지만 그는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8장을 마무리하면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했던 그가 7장 마지막에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절망 가운데 절규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을 하고 8장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망과 절규와 확신과 소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현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도 받고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런데 나는 확신한다. 결코 나에겐 정죄함도 없고 나는 확신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나라지만 그러나 끊을 수 없을 것을 확신한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끊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살고 있고 육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하진 않지만 안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나 자신을 기억하면서 절망과 절규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